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요. 자, 2절에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이제 사실이라기보다는 비유기 때문에 예를 든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나무인격인 이런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또한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한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과부라 함은 홀로 된 여인을 말하고 힘없는 여인을 상징하고 힘없는 사람을 상징하고 또 가지지 못한 연약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과부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어떤 일인지 한 맺힌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한 살 일이 있어가지고 이 풀어야 되겠는데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풀 수가 없어서 이 법의 힘을 빌어서 이 풀려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4절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자,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사람은 아나무인격 재판장이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이 당연하죠. 특별히 가난한 힘없는 과부가 요청하는 걸 얼마나 무시하기 딱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이 과부의 간청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게 하니, 힘들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이 과부가 재판장을 한두 번 찾아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우리 식으로 하면 들들들 볶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힘없는 과부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처음에 면박도 주고 무시하기도 하고 했겠지만 이 과부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나중에 지쳐가지고 이 사람 정말 내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이거 이대로 놨다간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제명에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싫지만 억지로라도 나 편하기 위해서라도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고쳐 먹은 겁니다. 이랬단 얘기입니다. 비유죠. 이랬단 얘기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 6절에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는 걸 들으라는 겁니다. 네.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거야 라고 한 이 재판장,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네. 법에 어쩌면 법을 다스리고 법을 따라서 심판하는 사람이지만 정작 자신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불의한 사람도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마음이 돌려졌다고요? 계속 끈질기게 찾아가서 이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고 들들 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장이 한마디로 말해 손을 든 거죠. 과부가 재판장을 이긴 겁니다. 법으로 이긴 게 아니고 그 심리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장이 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보란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어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 아나무인격인 재판관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냐. 들들들 볶고 졸졸졸 따라다니니까 어찌할 수 없어 들어주지 않았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밤낮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계속 반어법적으로 말씀하시죠. 안 들어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은 뭡니까?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걸 말합니다.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시고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근데 더 마지막 말이 있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마치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의 시즌이 돌아와서 새벽에는 21일 기도, 저녁에는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계속 이어져 하고 있습니다. 다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형편상 참여하시는 부분 참여하고 못하는 부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비유를 한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왜 이 비유를 하셨다고요? 1절에 나오죠. 무엇과 무엇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자, 말씀해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영적으로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거 아닙니까? 숨이 멈추면 사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듯이 영적으로 봤을 때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없으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좀 교만한 말 같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많은 헌금을 하고 헌신과 봉사를 해도 기도를 안 하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합니다. 봉사를 얼마나.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힘,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행위입니다.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은 모든 신앙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반면에 교회에서 그게 두드러지게 일을 안 해도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지거든요. 영계의 움직임은 우리가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로.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21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죠? 금식 기도했는데 영계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다니엘이 이거 뛰고 저리 뛰고 했다고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니까, 집중적인 간절한 기도하니까 영계의 움직임이 있고 영계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보십시오. 얼마나 난리가 났으면 가브리엘까지 못 옵니까? 미가엘까지 동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끝나고 또 다시 또 싸워야 된다. 계속 지금. 페르시아 군주가 물러가고 헬라국 군주가 이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 나라의 신이 와서 싸운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늘의 영들, 악한 영들이 총출동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셔. 이게 웃음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의 출발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의 출발이 피로를 채우는 것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에 결핍을 주셔서, 곤고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기도를 맨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출발을 해요. 그래서 기도의 이제 문 앞에 서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버리면 그 다음은 또 기도 안 하죠.
바로 하면. 그러니까 질질 끄십니다. 네. 약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끄십니다. 끄셔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에 길이 들게 하시고 기도에 익숙해지게 하시고 깊은 기도의 경지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쉽게 응답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자녀 교육시킬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이 해달라도 다 해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애들이 거절도 받아봐야 되고 참고 기다려도 봐야 되고 해야만 인성이 바르게 성립이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커피 자판기처럼 막 주세요, 오냐 알았다, 주세요,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커피 자판기 누르라, 버튼 누르라고 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돈만 먹고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계속 두드리고 끓여도 안 나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말씀하셨습니다. 강조법 아닙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끈질기게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비유도 똑같습니다. 강청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쉽게 말하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의 결과가 있게 됨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 속히 안 오니까, 그죠? 내 뜻대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라고 해서 했는데 속히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왜 이러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의심이 들면 낙심이 되고 낙심이 되면 불신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에 빠지기 쉬운 것이 낙심하는 마음이에요. 처음에 의심이 들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런 이제 의심하는 마음이 들면서 사단이 그 마음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봐, 네 기도 소용없어. 너 안 들으셔. 해봤자 소용없어. 자꾸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고 점점점 이상하게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꺾이죠. 낙심이 돼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낙심이에요. 혈기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질투도 있어요. 시샘도 있고요. 근데 가장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는 낙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낙심이란 말은 한문 그대로 뭡니까? 떨어질라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뚝 떨어지는 그러면 아무런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이것이 마귀가 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낙심의 영에 붙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기도 안 나오세요?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그렇게 됐는데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물론 어느 잠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신앙은 우리 마음이죠.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나가고 마음의 성벽을 잘 세워나가셔서 사단의 어떤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실망이 찾아올 때 절대로 불해서는 안 된다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끝까지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의도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거 비유를 가만히 볼 때 보세요. 보통 하나님을 비유를 할 때, 예수님 비유를 할 때 예수님을 선한 목자나 신랑이나 이렇게 비유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으로 비유한 겁니다, 이거. 아주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나무인격인 이 나쁜 못된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비유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포인트예요. 쭉 보면 두 가지 부사가 나와요. 하나는 하물며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하지만 그러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물며라는 뜻은 뭘까요? 봐라,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느냐. 그렇죠? 하물며 이런 사람도 들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가장 최적의 때에 주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라 말이죠. 얼마 동안. 요 텀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당일에 그 과부의 소원이 들어지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죠. 얼마 동안 이 말은요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에게 이 얼마 동안이 한 달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보십시오. 이 과부가 처음에 재판장 찾아갔을 때 재판장이 재판장님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어떤 일이요? 예, 제가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재판장이 싹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돈 있어요? 이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물을 사람이에요. 돈부터 따지겠죠. 이런 사람이니까. 예? 하나님도 두려워하자고 사람 무시하니까 돈 얼마 있어요? 그럼 실은 돈이 없어요. 그럼 안 돼요. 저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게 분명히 돈 따졌을 거예요. 근데 돈이 없다고 당연히 돈이 없죠. 그러니까 아예 안 됩니다. 돈 갖고 오세요. 근데 이 과부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뭐 내버릴 수 없고 이 원한을 풀어야겠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해결 받아야 되겠는데 자기 능력밖에 이르니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을 다스리는 재판장밖에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면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겠죠. 그냥 순순히 이 사람을 이 재판장이 이 사람 보내지 않을 거 생각돼요. 저는 제가 만약 재판장이라면 처음에 면박을 주고 처음에는 이제 정중하게 거절했겠죠. 죄송합니다. 여기는 돈 얼마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과부가 돈 낼 여력이 안 돼요. 또 찾아온 거예요. 돈 있어요? 갖고 왔어요? 돈 없는데 어떡하죠? 안 돼요. 돈도 없이 어떤 무슨 내가 뭘 먹고 살라고 그냥 그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좀 더 세게 면박을 줬을 거예요. 근데 과부가 그 일을 당하고 좀 자존심 상했겠죠. 근데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문제가 급한 거예요. 원한이 풀어져야 되니까.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찾아도 계속 이 사람이 나중에는 막 심지어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 추측입니다. 욕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욕도 하고 막 문 쾅 닫아버리고 막 소금도 뿌리고 뭐 이러지 않았나 개인 생각입니다. 이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런 면박과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과부는 끝까지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로보는 여인의 이야기 아시죠?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거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왔지 난 이방인한테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걔한테 주인의 집에서 먹을 것을 걔한테 줄 수 없다는 식으로 그 여인을 개라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그 여인이 그래도 굴하지 않습니다.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거부했다기보다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본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존심까지 내려놓은 기도의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해도 기분 나빠서 지옥 간다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나 저 집사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갈래? 기분 나쁘다는 목사님 기분 나빠서 정말 그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신앙하다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마음 상할 때, 자존심 상할 수도 있죠. 그거를 잘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믿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능욕을 당해도 끝까지 굴하지 않는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지만 이 과부를 보십시오. 별 면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겠죠. 그래도 끝까지 굴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재판장이 이러다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싶으니까 이 악한 사람도 할 수 없이 손을 들고 맙니다. 결국은 이 과부가 이 기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이기는 기도를 하시라고요. 지난번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기도 기억하시죠? 50명에서 10명까지 다운을 됩니다. 그죠?
그래도 끝까지 아브라함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해서 결국은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대로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영적 싸움이에요. 어찌 보면 사단과의 싸움이지만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듯이 그 씨름이란 말이에요. 환도가 부러져서 힘이 쓰지 못해요. 그래도 끝까지 천사의 옷을 놓지 않지 않습니까? 내게 뭐 하기까지는, 내게 축복하시기까지는 절대로 내가 이 손 못 놓습니다. 매달리지 않습니까? 이 매달리는 몸부림치는 이 모습, 이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여인의 이 모습, 이 과부의 모습을 잘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하다 보면 그죠?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고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하세요. 기도로 해결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것은 쉽게 응답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전혀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은 겪으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점검을 꼭 하십시오. 무조건 우기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기 우긴다는 게 아닙니다. 이 과부의 원하는 합당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객관적으로 들어도 저건 좀 아닌데라고 하는 걸 갖고 무대뽀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 목사님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죠? 어떤 기도인데요? 우리 뭡니까 무슨 술집 하게 해달라는데 왜 응답 안 하세요? 그런 기도는 응답 안 하시죠. 자기 기도 내용이 뭔가를 먼저 살피시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누가 봐도 이 기도는 합당한 기도다. 일단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영혼 구원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세요. 근데 건강의 복이라든지 물질의 복 같은 경우는 또 때와 타이밍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시는데 이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텀은 그죠? 사람마다 틀려요. 요 틈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가셨던 최은희 씨라고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별명 행복전도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가끔씩 나와서 패널로 나와서 재밌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침마당이나 프로그램 나와서 이분이 자기가 전철에서 겪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철에 한 상인한테 도전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지하철을 탔는데 한 사람이 물건 팔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열심히 물건에 설명을 하고 다 나눠줬어요. 근데 수거하는데 한 사람도 그걸 안 사더래요. 이 사람이 딱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 물건 다 수거한 다음에 딱 돌아서더니 여러분 한 것도 하나도 못 팔아서 제가 실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습니다. 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저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다음 칸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차 한 칸에서도 모든 칸에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음 기차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도 못 팔았어요. 내일이 있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승리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영웅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2차 세계대전 회고록까지 써서 노벨상까지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 졸업생 연설에 가서 한 말 있죠. 연설자로 이제 가서 초청을 받아서 연설하는데 뭐 합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다음 말 뭐 할까? 근데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저 말만 하지? 세 번째 또 하지 마지막 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연설을 끝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거. Never give up. 그 윈스턴 처칠이 그 자리까지 또 그 자리에서 유지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과 역경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삶을 이 말로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를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에 초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역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마음을 꺾이게 만들어서 낙심, 좌절, 실망케 하는데 이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거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에 비유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마지막 절 보세요.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이런 과부와 같은 굴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투철한 믿음을 과연 얼마나 보겠느냐?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도중에 포기하고 도중에 넘어지고 도중에 좌절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과거 같은 불굴의 믿음을 가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응답이 빨리 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말씀드렸죠.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통로로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 보세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방법.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그 항상이란 말은 우리가 기도가 어려우면 항상 못하죠.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쉬워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가 쉽게 느껴지려면 어떡할까? 간단합니다. 기도가 습관화, 체질화되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기도가 습관화되시면 그렇다고 습관적으로 하란 말은 아닙니다. 기도가 습관화되면 됩니다. 체질화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3끼를 보통 먹잖아요.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계속 밥 먹어도 안 질리죠? 물론 가끔씩 우리 외식도 하고 밀가루도 먹지만 그래도 밥은 안 질립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꼽 시계가 정확하게 시간 되면 꼬르륵 하듯이요. 그러듯이 기도 안 하면 영이 꼬르륵 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컬컬하네, 기도해야겠네. 이렇게 체질화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네. 문제 있을 때만 와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이끌어지는 나라인데 기도의 일꾼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사명자를 키우시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몸부림치어 나가다가 더 깊은 기도의 경지까지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습관화 체질화되면서 그죠? 깨닫는 것이죠. 기도는 내 소원이 응답받는 이런 통로와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이 기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로 여기시더라고요. 이전에 원종수 권사님 간증 들어보면 그 미국에서 혼자 새벽에 아무도 안 오는 그 교회 혼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 여기 왜 왔느냐? 나 하나님 좋아서 왔어요. 나도 내가 좋아.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대화하고 교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기도할 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감을 하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비유로 그냥 소원을 이루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실은 기도가 습관화 체질화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대화와 교제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고 그분을 내가 배우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까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필요만 채우는 것으로 기도가 된다면 입 싹 닫고 가버리죠. 우리는 사람은 그래요. 막 도와주세요 했다가 딱 문제 해결하면 또 싹 가버리고 인간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라는 그거입니다. 쉬지 말고.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와 쉬지 않고 교류하기를 원하세요. 쉬지 않고. 난 좀 쉬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은요, 안 주무세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오직 안타까우셨으면 아들의 별명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었겠습니까? 함께하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내 속에 있어. 내가 너 속에 있을 거야.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지금. 기도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단계까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출발은 소원을 이루는 곳으로 시작했지만 깊은 기도 가운데 이 경지와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전달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경지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기간 가운데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깊이 하셔가지고 그런 단계까지 꼭 이루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 신비한 연합,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것이 이 기도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내가 너 안에 있어. 이걸 인지하고 있어라. 네가 기도할 때 나는 너와 얘기할 거야. 내가 너에게 마음을 줄 거고 내 뜻을 알릴 거고 내 계획을 너한테 보일 거야.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영적인 큐를 얻는 귀한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깊이 기도하면은요 제일 먼저 분별이 생겨요. 아, 하나님 뜻이구나 아니구나 딱 분별이 됩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혹하기 딱 좋아요. 이거 같다 한데 영적으로 아닌 게 많아요. 지금 가장 영적으로 혼잡한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못된 것을 잡으면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헤아려 한다면 적어도 실수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분별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선택하고 분별했으면 이제 그걸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믿음을 갖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하든 어떤 굴욕을 당하든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도의 기간 가운데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에 비유하셔서 이러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기도하는 그 백성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헤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쁜 뜻은 문제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범사의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교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도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이러한 과부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찾기 힘든 이 사람들 바로 우리 교회에 다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